보살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차가운 물에 걸레를 빨며 엎드려 방바닥을 닦고 계신가요? 제발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남편 걱정, 자식 걱정, 산더미 같은 빚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오직 보살님 자신만을 위해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다가오는 8월 21일은 여러분의 남은 여생과 막혀있던 대운을 결정지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멈춤이 보살님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의 사주팔자와 풍수를 보아오면서 가장 가슴이 미어지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구분 등과 옹이처럼 갈라진 손마디를 마주할 때입니다. 꽃다운 젊은 시절부터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지금까지 온전히 자신만을 위해 따뜻하고 값진 밥 한 끼 제대로 차려 드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식구들 다 먹이고 남은 찬밥에 물을 말아 쫓기듯 허기를 달래고 고기 한 점, 생선한 토막 같은 맛있는 반찬은 행여나 부족할까봐 남편과 자식들 입에 먼저 넣어주시며 평생을 뼈가 부서지라 희생만 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렇게 피눈물 나게 아끼고 희생했는데도 도대체 왜 보살님들의 지갑은 항상 텅 비어 있고 가계부의 빚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지긋지긋한 관절염, 밤마다 바늘로 찌르는 듯 쑤시고 아픈 무릎과 허리를 부여잡고 가족들 깰까봐 이불을 뒤집어 쓴 채 홀로 숨죽여 눈물 흘리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뼈가 시리도록 고생하며 가족의 무거운 빚더미를 앙상한 양어깨에 짊어지고 오셨건만 세상은 참으로 무심하게도 보살님들의 그 거룩한 헌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난 귀신이라는 지독하고 잔인한 불청객이 보살님들의 고단한 삶 주변을 맴돌며 남은 복과 재물마저 무자비하게 갉아먹고 있는 형국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지금 장롱 밑바닥이나 서랍장 깊은 구석에 짝이 잃은 양말이나 한쪽만 덩그러니 남은 장갑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가 짝을 찾겠지. 구멍난 것도 아니고 아직 쓸만한데 버리기 아깝다는 그 알량하고 애처로운 전략 정신이 사실은 여러분의 집안에 끔찍한 음기를 불러들이고 흉액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현지 만물은 모름지기 음양의 조화가 맞아야 하고 짝이 있어야 비로소 온전한 생기의 기운을 발산하는 법입니다. 짝을 잃고 홀로 남겨진 물건들은 그 자체로 지독한 결핍과 상실 그리고 이별의 기운을 집안 곳곳에 뿜어내게 됩니다. 바로 이 짝일은 양말과 장갑들이 집안의 흉한 기운을 끌어모으는 강력한 매개체가 됩니다. 춥고 어두운 서랍 속에서 홀로 남겨진 이 물건들은 주인의 미련과 애착을 양분 삼아 무서운 가난 귀신이 서식하는 둥지로 변모합니다. 보살님들이 무심코 혹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한 그 낡은 천조각 하나가 집안으로 들어오려던 맑은 금전운의 통로를 확 막아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짝을 잃은 물건에 원한 맺힌 기운은 여러분의 귀한 인연운마저 반쪽으로 갈라놓아 남편과의 불화를 조장하고 귀인과의 만남을 가로막는 원흉이 됩니다. 특히나 올해는 다가올 매서운 추위가 예년과 다르게 심상치 않습니다. 이 뼛속까지 시린 차가운 한기가 본격적으로 몰아치기 전 양기가 머물다 서서히 음기로 전환의 기틀을 마련하는 8월 21일 바로 이 시점이 우주의 기운이 교차하고 흉사를 막아낼 수 있는 중대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21일에 쫙 잃은 물건들을 당장 불태우거나 확실한 비방을 통해 처분하지 않는다면 다가올 겨울의 매서운 추위와 함께 여러분의 인연운도 재물운도 영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하게 반토막이 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고사님들, 보살님들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맹독이 있으면 이를 다스릴 신령한 해독제도 반드시 존재하는 법입니다.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지새운 우리 보살님들의 그 억울하고 기구한 팔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수십 년간 비전으로 내려온 역력한 비방을 통해
낱낱이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8월 21일에 맞춰 정확히 어떻게 이 흉물스러운 짝 잃은 양말과 장갑을 처리해야 가난 귀신을 영영 쫓아내고 꽉 막혔던 대운을 뻥 뚫어버릴 수 있는지 그 천기누설의 비법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제발 끝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고통의 사슬을 영원히 끊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보살님들, 우리네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주의 이치와 맞닿아 있지 않은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라지망처럼 얽힌 세상사 속에서 만물은 태초부터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기운으로 나뉘어 서로 짝을 이루며 존재해 왔습니다. 해와 달이 그렇고 하늘과 땅이 그러하며 남자와 여자가 그러합니다. 이렇게 짝을 이루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맑고 강성한 생기가 피어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본래 하나로 태어난 물건이 그 짝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단순한 물건의 상실을 넘어서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깨어지고 집안의 기운에 거대한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하는 무서운 징조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리학,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기류, 즉 기운의 흐름입니다. 사람에게는 10년마다 한 번씩 크게 바뀌는 대운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 이 대운이 집안으로 원활하게 흘러들어오려면 맑고 온전한 양기가 집안 곳곳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짝 잃은 양말이나 한 짝뿐인 장갑 같은 불완전한 물건들은 끊임없이 결핍의 파장을 뿜어냅니다. 이 결핍의 에너지는 집안을 맴돌며 맑은 기운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 보살님들의 안방과 거실로 들어오려던 대운의 통로를 거대한 바위처럼 확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살님들의 안방 서랍장, 그 어둡고 습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짝 잃은 양말과 장갑에 도대체 무엇이 깃드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네 조상님들이 그토록 두려워하셨던 가난 귀신입니다. 이 가난 귀신은 밝고 온전한 곳에는 절대 머물지 못합니다. 오직 어둡고 낡고 버려진 것들, 특히 짝을 잃어버려 음기가 극에 달한 물건들을 자신의 둥지로 삼아 서식합니다. 보살님들이 아깝다며 서랍장 구석에 밀어놓은 그 낡은 천조각 하나가 사실은 집안의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의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 흉악한 가난 귀신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그 착하고 여린 마음, 맹목적인 희생을 양분 삼아 덩치를 키운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청소하다 보면 나머지 한 짝이 나오겠지. 구멍도 안 났는데 버리긴 너무 아까워.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고 무릎 관절염으로 밤새 끙끙 앓으면서도 단돈 10원 한 장이 아쉬워버리지 못하는 그 애처로운 미련 말입니다. 귀신은 사람의 마음을 읽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그 미련하고도 슬픈 집착이 가난 귀신에게는 훌륭한 먹잇감이 되어 집안의 재물운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찬바람이 서서히 옷깃을 파고들고 양기가 쇠퇴하며 음기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하는 계절의 교차로에서는 그 흉악한 기운이 몇 배로 증폭됩니다. 차가운 날씨는 만물을 얼어붙게 만드는데 집안에 음기를 뿜어내는 짝 잃은 물건들이 방치되어 있다면 보살님들의 금전운과 인연운마저 꽁꽁 얼어붙게 됩니다.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새어나가 지갑은 항상 텅 비어 있고 가족들을 위해 짊어진 빚더미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보살님들의 숨통을 조여올 것입니다. 보살님들께서 무심코 행하는 아주 사소한 실수들이 가난 귀신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빨래를 개다가 짝이 안 맞는 양말을 발견하면 그 즉시 과감하게 버리거나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살님들은 그것을 다시 서랍장 맨 밑바닥에 쑤셔박아 두거나 혹시 몰라 베란다 구석 잡동사니 바구니에 던져두십니다. 먼지가 소복이 쌓인 채 방치된 그 고립된 물건은 집안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됩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려던 재물신조차 집안에 웅크린 그 지독한 빈티빈곤한 기운을 감지하고는 발길을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음기는 결국 집안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 과정을 파탄냅니다.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도 가계부의 마이너스가 메워지지 않는 이유, 남편과의 이유 없는 잦은 다툼, 그리고 밖에서 들어와야 할 귀인과의 인연이 뚝뚝 끊어지는 현상,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짝일은 물건이 내뿜는 이별과 분리의 기운이 부부의 연을 위협하고 자식들의 앞길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을 만들어 대운의 흐름을 철저하게 교란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끔찍한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내야만 합니다. 가난 귀신에게 내어준 집안의 주도권을 되찾고 꽉 막혀버린 대운의 물꼬를 다시 터주어야만 보살님들의 굽은 허리를 펴고 남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쓰레기통에 내다 버리는 것만으로는 이미 집안에 깊게 뿌리내린 음기를 완벽하게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8월 21일 우주의 기운이 열리는 그 특별한 날에 행해야 하는 강력하고도 신비로운 비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연 이 비방으로 어떻게 운명이 뒤바뀔 수 있는지 제가 직접 목격한 놀라운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음 순서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제가 이 비방의 위대함을 몸소 체험하고 눈으로 확인한 아주 가슴 아프고도 기적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몇 해 전 부산의 낡은 연립주택에 사시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우리네 어머니들이 다 그러하시듯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와 남편의 사업 빚을 갚느라 눈물말을 날 없이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매서운 부산의 겨울바람이 창틈을 뚫고 들어오면은 그 찬 기운이 뼈 마디마디를 쑤셔대어 밤마다 진통제 없이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할 정도로 고통받던 분이었죠. 그 보살님 댁에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좁고 습한 방 안구석구석에는 버리지 못한 낡은 물건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을 가장 먼저 찌른 것은 서랍장 한 칸을 가득 채우고 있던 짝이른 양말과 장갑들이었습니다. 구멍이 나고해진 것들이었지만 보살님은 언젠가 짝이 나오겠지, 이것도 다 돈인데 어떻게 버리냐며 수십 년을 켜켜이 모아두셨던 겁니다. 그 낡은 천 조각들이 보살님의 방 안에 우리가 그토록 경계해야 할 가난 귀신의 소굴을 만들어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보살님은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해도 빚은 줄지 않고 자식들은 밖으로 돌기만 할까? 그건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짝을 잃어버린 그 물건들이 뿜어내는 상실과 결핍의 음기가 집안 전체의 대운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이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오는 푼돈조차 이 지독한 기운에 막혀 재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병원비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줄줄 새어나갔던 것입니다. 집안에 머물러야 할 복복이 낡은 양말 속에 갇혀 영양분을 뺏기고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8월 21일의 기운이 극에 달하던 때에 제가 그 보살님께 어미명하였습니다. 보살님, 이 짝 이런 흉물들을 오늘 당장 집 밖으로 꺼내어 불태우지 않으면 보살님의 남은 여생은 그저 눈물뿐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떨며 주저하시던 보살님이었지만 낡은 장갑 한 짝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운을 직접 체감하시고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짝 잃은 양말과 장갑들을 모두 모아 제가 일러드린 비방대로 소금과 함께 묶어 정성껏 불태웠습니다. 놀라운 기적은 그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평생 연락이 끊겼던 귀인에게서 뜻밖의 소식이 전해져 왔고 꽉 막혀있던 남편의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신기한 것은 밤마다 보살님을 괴롭히던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음기가 빠져나가고 양기가 들어차니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얼굴에는 화색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보살님은 지금 자식들에게 존경받고 노후를 누구보다 평안하게 보내시며 매년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보내오십니다. 보살님들,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의 서랍장 안에 갇혀있는 그 짝이른 물건들이
바로 보살님들의 재물운과 건강운을 갉아먹고 있는 주범입니다. 8월 21일 이날이 지나면 그 흉한 기운은 더욱 단단히 뿌리를 내려 다가올 매서운 추위와 함께 보살님들의 삶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들 것입니다. 저의 이 간곡한 조언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보살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고 풍요로운 대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 비방의 핵심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산 보살님의 기적 같은 실화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이제는 직접 행동으로 옮기실 차례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천일을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들고 흉사를 베어내는 정확한 비방을 행해야만 비로소 가난 귀신을 집안에서 영영 몰아낼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 양기가 음기로 교차하려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제가 일러드리는 이 비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따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방에 쓰일 신성한 물건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집안 구석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짝일은 양말과 장갑들을 모두 찾아 한 곳에 모아두십시오. 그리고 부엌으로 가셔서 반드시 정제되지 않은 굵은 천일염, 소금 한 줌과 붉은 팥 7알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금은 예로부터 음기를 정화하고 삿된 것을 쫓는 가장 강력한 양기의 결정체이며, 붉은 팥은 가난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양의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준비해 주십시오. 10원짜리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는 땅의 기운을 상징하며 흩어지는 재물운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다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건을 모으실 때 절대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흉한 기운을 뿜어낸다 할지라도 한때는 보살님들의 시린 발과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던 고마운 인연이었습니다. 짝 잃은 양말들을 모아두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너에 대한 미련과 집착을 놓아주니 나와 내 가족을 올가매던 가난의 기운도 함께 가지고 떠나가거라. 이렇게 정중하게 이별을 고해야만 물건에 깃든 원한 맺힌 파장이 부드럽게 풀려나며 비방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비방의 절차입니다. 깨끗한 흰 종이나 안 쓰는 하얀 천을 바닥에 넓게 펴십시오. 그 중앙에 모아둔 짝일은 양말과 장갑을 올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하신 굵은 천일염을 천텐지디 인을 상징하는 의미로 3번에 나누어 정성껏 뿌려주십시오. 그 다음 칠성님의 맑은 기운을 상징하는 붉은 팥 7알을 소금 위에 올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가운데에 10원짜리 동전을 지그시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흰종이나 천으로 단단하게 아주 야무지게 싸매어 주십시오. 이 비방을 행하는 시간과 장소가 무척 중요합니다. 8월 21일 당일 태양의 양기가 가장 충만하게 솟아오르는 오시, 즉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이 작업을 마무리하셔야 합니다. 단단하게 싸맨 뭉치는 잠시 집안의 기운이 들고 나는 현관 안쪽 구석에 내려놓으십시오. 현관은 대운이 들어오는 통로이자 애운이 빠져나가는 출구입니다. 짝 이런 물건들이 마지막으로 현관에 머물며 집안에 남겨둔 자신들의 잔재와 가난 귀신의 찌꺼기들을 모조리 흡수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시간이 흘러 오후가 되면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이 뭉치를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인적이 드문 안전한 흙바닥에서 불로 데워 그제를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불을 피우기 어려우니 집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외부 쓰레기통에 과감하게 던져버리십시오. 물건이 손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며 가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3번 속으로 외치십시오. 그리고 맑은 바깥 공기를 코로 깊게 들이마시며 새로운 양기를 폐부 깊숙이 채워넣으셔야 합니다. 보살님들, 이 비방이 어째서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주의 근본인 오행의 상생상극 원리를 철저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낡고 버려진 천조각의 습하고 끈적한 수수와 목의 음기를 소금과 파티 품은 화화의 강력한 양기로 억누르고 10원짜리 동전의 토토와 금금의 기운으로 금전운의 뿌리를 새로이 내리는 완벽한 처방입니다. 이 조화로운 비법이 보살님들의 집안에 처져 있던 칙칙한 음기의 장막을 찢어버리고 대운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길을 닦아놓는 것입니다. 이 비방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시는 길, 보살님들의 발걸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음을 느끼실 겁니다. 깃누르던 어깨의 짐이 벗겨진 듯 홀가분하고 밤마다 괴롭히던 무릎 관절염의 시린 통증도 한결 잦아드는 것을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가던 재물은 멈추고 말랐던 돈줄이 서서히 솟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난 귀신을 쫓아냈으니 비워진 그 자리에 거대한 복을 채워넣고 영원히 지켜낼 튼튼한 방패를 세울 차례입니다. 다음 순서에서 제가 직접 보살님들을 위한 축원과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집안의 탁한 기운을 모두 걷어내고 빈자리를 맑은 양기로 채울 준비를 마치셨으니 이제는 하늘의 크나큰 복을 온전히 끌어내려 그 자리에 굳건히 안착시킬 차례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닦아온 온 기운을 끌어모아 우리 보살님들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을 어루만지고 텅 빈 지갑에 재물이 마르지 않도록 강력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자,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가슴 앞에 가지런히 모으시고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올리는 이 기도의 맑은 파동이 보살님들의 안방과 거실 그리고 현관 구석구석까지 깊숙이 스며들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천지신명과 이 터를 굽어 살피시는 터주신님 그리고 우리네 인간의 명줄과 복록을 쥐고 계신 북두 칠성님께 지극한 정성으로 엎드려 발언합니다. 여기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뼈가 으스러져라 헌신하며 한겨울 찬물에 손말을 날 없었던 가엾고도 거룩한 우리 보살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있나이다. 다가오는 8월 21일 음양이 교차하는 이 중대한 시기에 삿된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맑은 기운을 맞이하고자 하니 부디 굽어 살피시어 크나큰 자비와 구원의 광명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들의 척박한 가정에 드리웠던 먹구름을 말끔히 거두어 주시고 꽉 막혀있던 대운대운의 굳은 문을 활짝 열어 무진장한 금전운과 복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이제 제가 하늘의 뜻과 부처님의 원력을 받들어 보살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에 그 어떠한 흉살과 sak풍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할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 방패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굳건하고 찬란한 황금 방패가 보살님들의 집터를 사방팔방으로 둥글게 감싸 안아 밖에서 호시탐탐 틈을 노리며 들어오려는 나쁜 애군과 질병 그리고 잔혹한 가난 귀신의 파장을 무참히 튕겨낼 것입니다. 다가올 한겨울의 그 어떤 매서운 추위도 밤마다 뼛속을 파고들며 괴롭히던 관절염의 고통도 이 강력한 방패 안으로는 절대 침범할 수 없습니다. 보살님들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재물은 이 든든한 방패 안에서 안전하게 증식할 것이며 집안에는 언제나 따스한 봄볕 같은 평안과 웃음꽃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제가 젖먹던 힘까지 다해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효력을 영원토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각별한 다짐과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야만 합니다. 오늘 8월 21일에 비방을 무사히 마치셨다 하더라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절대 예전의 그 안타까운 미련과 집착으로 돌아가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도 본래의 쓰임을 다하고 짝을 잃었다면 그 즉시 과감하게 자연으로 돌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짝 잃은 장갑, 구멍난 양말, 낡아 빠진 속옷들은 단 하루도 지체하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시어 두 번 다시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들의 신성한 보금자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청정한 기운을 지켜내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억수로 쏟아질 대운을 지키고 천지신명의 가피를 온전히 누리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신성한 의식의 활용점정을 찍을 마지막 순서입니다. 제가 하늘의 기운을 빌려 쳐드린 이 황금 방패의 결계를 보살님들 각자의 안방에 완벽하게 봉인하고 하늘이 내리는 대복대복을 온전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보살님들의 직접적인 화답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 아래의 댓글창에 가장 정갈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주십시오. 그저 속으로만 생각하고 넘기지 마시고 직접 보살님들의 손을 움직여 글씨를 새기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부처님과 칠성님께 올리는 가장 강력한 서약이자 지긋지긋했던 가난 귀신에게 던지는 영원한 결별 선언이 될 것입니다. 보살님들이 정성껏 남겨주신 그 귀한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거대한 은혜의 빛기둥을 이루고 그 찬란한 불심의 빛이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을 황금빛으로 눈부시게 비춰줄 것을 저는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 드시며 서러운 눈물을 훔치지 마십시오. 보살님들은 그 누구보다 존경받고 귀한 대접을 받으며 비걱정 없이 풍요롭고 따뜻하게 노후를 보내실 자격이 차고 넘치는 훌륭한 분들입니다. 다가오는 8월 21일 제가 일러드린 이 천기누설의 비방을 반드시 실천하시어 평생을 옥죄어온 낡은 운명의 사슬을 시원하게 끊어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보살님들의 댁내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와 평안만이 가득하시길 엎드려 기도하며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귀하고 영험한 피책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